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의 6번째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복습해 볼까요? 5절에 보시면 바울은 사랑의 특징 6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례하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예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었죠. 무례, 말 그대로 예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의가 없다라는 말을 주로 이 아랫사람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하지만 실은 예의라는 것은 윗사람, 아랫사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예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무례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아스케모네오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그저 어떤 에티켓, 어떤 예의 범절 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헬라어 아스케모네오는 이 무례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례한 것이요. 그리고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례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 이런 곳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어야지만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고 특별히 이 다윗 왕의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 적군의 손에 넘어간 것이죠. 이 다윗 왕은 그 자기의 고향 이 베들레헴 이 블레셋 군인들의 손에 넘어간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저 베들레헴 우물에서 놀다가 베들레헴 우물물 시원하게 마시면 참 좋았는데 저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혼자말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다윗의 부하 중에서 3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 몰래 밤에 그 블레셋 군인들이 진치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 들어가 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떠서 왔습니다. 이 다윗이 그 우물물을 손에 들고 차마 마실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우물물을 마실 수가 있나? 다윗은 부하들이 떠온 그 우물물을 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다. 내 부하들의 피다. 내 부하들의 목숨을 건 수고, 그 수고의 피다. 내가 이것을 어찌 마실 수 있겠는가? 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서, 물을 부어서, 그죠? 보통 기름을 붓거나 피를 붓는데 물을 부어서 그렇게 하나님 제단에 드렸다. 그리고 다윗은 그 3명의 그 신하의 이름을 이제 역사책에 남겼죠.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하 성경에 보면 다윗은 노년에 자기가 이제 왕의 모든 그 자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생애에 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 왕국은 나 혼자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다윗 왕국을 이루었다.
이것을 우리 후손들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크게 적은 것이 아니라 모든 부하들의 이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수고했던 그 부하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니까 부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죠? 다윗 왕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다윗과 부하들은 그렇게 사랑으로 단단하게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단단한 공동체인가? 어떤 가정이 단단한 가정인가? 어떤 교회가 단단하게 그렇게 뭉쳐진 그런 공동체인가? 바로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해줄 때에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단단해질 수 있다. 단단해질 수 있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굴지 않는 것. 단순히 예의 범절, 에티켓 수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수고와 권위를 인정해주는 사랑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오늘은 바울이 정의 내린 사랑의 7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의사, 판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을 남편이나 사위로 얻으려면 열쇠를 3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죠. 첫 번째 열쇠가 뭡니까? 집 열쇠, 두 번째 차 열쇠, 세 번째 사무실 열쇠, 열쇠 3개는 준비해야 된다.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명 혼수라는 그런 명목으로 결혼의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있는 집안, 상류층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요즘은 이제 조금 혼수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혼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200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의 얘기입니다. 2009년 6월에 이런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 10분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주택에서 27세 여자 조모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오빠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자, 이 27세의 꽃다운 이 여성이 왜 목을 맸을까? 조 씨는, 이 여인은 최근에 결혼을 앞두고 9년간, 몇 년? 9년간 사귀어온 남자친구와 혼수품 구입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는 등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 진술 등을 통해 조 씨가 혼수품 구입 문제로 남자친구와 의견 충돌을 빚어서 상견례가 취소되는 등 갈등이 있었던 점을 미루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인을 조사 중이다. 그러니까 15년 전만 해도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혼수가 만내 정내 더해와라 못해간다 이러면서, 그죠? 결혼하려고 하다가 싸우고 목을 매 자살하는,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죄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 근본이 탐욕입니다. 탐욕. 죄의 뿌리는 탐욕입니다. 탐욕이, 이 뿌리, 탐욕이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등 다양한 죄의 형태로
그렇게 이제 발현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살인합니까? 상대방이 가진 무언가가 탐이 나서 살인을 합니다. 상대방이 가진 물건, 상대방의 명예, 인기 등이 탐이 나서 살인을 하죠. 상대방의 아내, 상대방의 남편이 탐나서 간음을 합니다. 상대방이 가진 소유물이 탐나서 사기를 치고 도적질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이처럼 탐욕은 죄의 근원이자 뿌리입니다. 이런 탐욕과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탐욕은 어떻게 해서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탐욕이에요. 근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반대죠. 어떻게 해서든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의 욕구예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한 선교사님이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죠. 이것은 내 몸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성찬식의 그 떡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그 귀한 몸이다. 이제 그렇게 성찬식 떡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 떡을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할머님 한 분이 그 떡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먹지 않고 이렇게 손수건을 꺼내더니 그 떡을 이렇게 꽁꽁 이렇게 싸매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할머님 이거는 지금 받아서 드시라고 그 왜 안 드시고 그렇게 손수건에 이렇게 싸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지금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며요. 아유 그래 이래 좋은 거라고 하시는데 이 좋은 걸 내가 어찌 먹겠습니까? 내가 집에 가져가서 우리 손주 주려고 그러면서 성찬식 떡을 이렇게 손수건에 싸서 그래 집에 가져가셨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의 특징이죠. 뭐예요? 주고 싶은 거. 주고 싶은 거. 근데 탐욕은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 정반대편에 있는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주고 싶은 거. 탐욕은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거죠. 이제 반대의 행동이죠. 전혀 반대쪽에 위치한 이 탐욕. 그리고 반대쪽에 위치한 사랑입니다. 사랑, 이처럼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랑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면서 더 갖고 와라. 이거 가지고 와라. 아이고, 나 못 가져간다. 왜 이런 말들이 왜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한다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인데, 근데 탐욕은 뭐예요? 더 받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사랑과 정반대편에 있는 이 탐욕의 모습이 왜 결혼식에서 나타납니까? 결혼 앞두고 나타납니까? 성도 여러분, 마귀사단의 아주 고단수 전략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고귀한 행동이 사랑이라는 행동인데, 마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 이 사랑을 변질시킵니다. 제일 좋은 것을 망가뜨리면 나머지 거는 이제 별 볼 일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 사랑조차 탐욕으로 채우려는 일종의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사랑의 행위를 변질시켰습니다.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일종의 거래 행위로 변질시켰습니다.
야, 이거 갖고 와. 이거 더 가져와. 아이, 못해. 안 돼. 그럼 보십시오. 야, 우리 집이 이 정도 했잖아. 그럼 너네 집도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양보했으면 너도 이 정도 양보해야지. 여러분, 이런 말들은 언제 주고받을 수 있는 말들입니까? 이건 거래예요, 거래. 맞죠? 거래예요. 거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해야지. 이거 거래 아닙니까? 야, 내가 이만큼 양보했잖아. 그럼 너도 이만큼 양보해라. 이건 거래예요. 이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거래 행위입니다. 여러분, 거래는 이익 창출이 목적입니다. 장사하는 것도, 거래하는 것도, 무역하는 것도 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익 창출입니까? 근데 거래하듯이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주 웃긴 그런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래요. 어떤 두 젊은이가, 남자와 여자, 서로 좋아 죽고 사랑한다 그러다가 둘이 대판 싸우고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내가 준 가방 줘. 그랬더니 반대편에서, 야, 내가 준 시계 줘. 그래가지고 서로 상대방에게 무엇을 줬는지 리스트를 쭉 적어가지고 그거 물물 교환하러 만났답니다. 그래요. 야, 이거 뭐예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거래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사랑조차도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유익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그런 거래 행위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특성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래 행위야. 사랑은 거래 행위가 아니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야.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죠. 자칫 이 말이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유익이다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것만 일단 제일 먼저 딱 떠오르죠. 그죠? 경제적인 이득, 이것이 이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제일 먼저 딱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실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인 이득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죠? 첫 번째,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사랑에 어떻게 경제적인 이득이 목적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이득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은 거래 행위가 되어버리죠. 이외에 사랑은 돈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즉 상대방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과 에너지, 세 번째, 명예, 칭찬, 공로, 네 번째,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까지 모두가 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두 번째가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니까, 즉 상대방의 시간과 상대방의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시간과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희생하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래 행위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우리 고향 근처에 어떤 회사가 이제 공장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여러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이렇게 2분마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기계가 2분 뒤에 이렇게 쭉 오고 2분이 되기 전에 내가 거기에 이제 재료를 이렇게 막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분이 지나서 기계가 삑삑삑 하면서 와가지고
제가 세팅해 놓은 그 재료를 이렇게 착착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삐 가면 만들어진 제품을 꺼내 놓고 또 다른 재료를 갖다가 세팅해 놓으면 이렇게 또 기계가 와요. 그게 2분이에요. 제가 그 보니까 2분에 딱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1분 30초면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분 30초 동안 일을 딱 해놔놓고 30초를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30초 뒤에 기계가 쭉 오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쉬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오후에 일을 시작하는데 막 이제 제 머릿속에는 1분 30초 안에만 하면 된다 그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놈의 기계가 1분 조금 지났는데 막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계에 막 제 발이 끼었어요. 저는 위에 이제 몸은 피했는데 발이 못 피해가지고 기계에 제가 발이 끼어가지고 제 엄지발가락이 팍 이렇게 살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기계가 1분 30초가 아니라 1분 20초 뭐 이런 식으로 기계를 누가 바꿔놓은 거예요. 그쵸? 이제 막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꿰매고 그 집에 이제 회사에 왔는데 이제 공장장이 막 이렇게 막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이래 된 거냐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같이 일하고 있는 작업반장이 제가 1분 30초 만에 일을 끝내고 30초를 이렇게 쉬고 있는 게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그 기계를 이렇게 혼자 나 몰래 바꿔놓은 거예요. 저는 2분 만에 해야 되는 거를 1분 30초 만에 끝내고 제가 쉬는 건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쉬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 특징이에요. 네. 일 시키는 사람 특징이겠죠. 제가 보면서 이야 그렇다. 일방적으로 강요하잖아요. 제가 2분 만에 하던 일을 1분 30초 만에 해내면 잘한다. 그렇게 칭찬해주면 될 것을 그것을 나 몰래 또 시간을 바꿔가지고 말이죠.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요. 상대방의 희생을 막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 보고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쉬감이 하거라. 그래 한 30분 있다가 할머니가 또 지팡이 짚고 나와가지고 저희 아버지 보고 하는 말씀이 야야 쉬감이 하거라. 계속 그 말을 하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일방적인 희생과 일방적인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어떤 사람이 희생한다면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뭐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이 없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다 이 생각 갖는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아이고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해주니 고맙네 라는 마음이라도 갖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시간과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명예와 칭찬을 요구하지 않아요. 사랑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공로를 인정해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가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일을 했다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알아줘야지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사랑했다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알아줘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숭고한 희생 아닙니까? 존경받으려는 욕구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행동과 존경받으라는 욕구를 맞바꾸는 순간 내가 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일이 된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딱 하게 된다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이죠. 그것이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 한순간 내가 너를 키운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에서 일로 나의 숭고한 희생을 정화시키는, 변질시키는, 맞바꾸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희생했고 그 희생으로 자녀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한다면, 자기의 즐거움이 부모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의 특징이죠. 내 즐거움 앞세우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네 번째,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나의 기분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할 겁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을 상대방 감정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지, 상대방의 기분과 그런 감정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기분대로 상대방에게 내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쁨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슬픔이 나에게 슬픔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지 않아요. 전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와 상관없는 피리소리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곡소리입니다. 간혹 이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너무 막 잘 되면 은근히 배 아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큰 슬픔이 생긴다면 최소한 같이 슬퍼해 줄 수는 있어야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최소한의 사랑이에요. 사람이 희한해요.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 잘 될 때는 100% 기뻐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도 같이 슬픈 일에 당하면 같이 슬퍼해 주는 게 좀 더 쉬워요. 사람 심리가 묘하죠. 그죠? 친한 사이에서도 그런 경쟁이 있어요. 형제질 간에도 그런 경쟁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어떤 슬퍼하는 순간에, 곡소리를 내는 순간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의 사랑이고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 사회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서로에게 무관심합니다.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노인들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젊은 청년들도 고독사를 합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죽고 나서 한 달, 두 달, 6개월 뒤에 냄새가 나서 그 부패한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내 옆 사람에게 뭐 관심을 쏟으면서 그렇게 나의 이 감정 에너지를 그렇게 뭐 낭비할 그런 여유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점점 더 약삭 빨라지는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경쟁하고 이겨야 될 대상이지 뭐 사랑하고 자빠져 있을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이 입에 달고 있는 시대입니다. 노래도 사랑 노래,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다 사랑 이야기, 심지어 요즘은 다큐멘터리, 이 관찰 카메라도 다 주제가 사랑이에요. 뭐 짝짓기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다 그래요. 어느 시대보다 사랑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변질된 사랑, 즉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이런 말은 참 바보 같은 사랑을 하라는 말입니다. 좀 바보같이 되라는 얘기죠. 바울의 이 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이 말은 좀 바보처럼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바보같이 그렇게 다 주셨는데 좀 그렇게 살아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좀 바보같이 살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곳에서 큰 자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